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부부주일이죠. 설교 제목은 따라하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 우리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부부주일로 지킴 예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작은 몇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품격 있게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보다 더 향기로운 말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심이구만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행복한 남편과 아내로 평생토록 즐겁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인으로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한 유인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리고 온 인류가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부부 생활은 불행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객사했는데 그 이유는 아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와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는 사치와 또 향락, 또 화려함을 좋아하는데 그는 그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인 명성을 갈망했는데 그는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톨스토이는 부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팔 때 받는 인세조차도 톨스토이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집요하게 남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화를 참지 못해 발작을 일으켜서 남편에게 유업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 83세의 노인 톨스토이는 그 아내의 구박, 그 히스테리를 견디다 못한 나머지 정처 없이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난 후 그는 어느 간이역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톨스토이의 마지막 유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였습니다. 이것은 남편인 톨스토이 입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내 소피아에게서 들으면 또 할 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또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여하간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부부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담했습니다. 링컨의 아내는 세상에 보기 드문 잔소리꾼, 바가지 긁는 여자인데 남편 링컨의 피를 마르게 할 정도로 불평, 불만, 비난을 쏟아놨어요.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좋은 점이라고는 털끝 하나도 없다면서 제 남편은 등도 굽은 데다 걸음걸이는 보기 흉하고 꼭 인디언 같고 귀 모양, 얼굴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라면서 남들에게 늘 남편 흉을 받습니다. 사실 링컨이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혼남형은 아니죠. 아내는 남편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늘 그렇게 남편을 막 이잡듯이 막 잡아갔어요. 하여간 링컨과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 과정, 또 기질, 취미, 사고방식 등 무엇 하나 공통된 것이 없이 정반대였고 하여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가능하면 아내를 보지 않으려고 순회 판사를 신청해서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왔대요. 다른 판사들은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링컨은 아내 보기 싫어가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링컨이 재빨리 불을 붙이지 못한다고 아내 메리가 나무 장작으로 얼굴을 때려서 링컨의 코에 큰 반창고를 붙이고 출근한 적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뜨거운 커피를 남편 얼굴에 쏟아 뿌려버리기도 하고요. 또 화가 나면 닥치는 대로 책을 던지고 감자를 집어 던지고 심지어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링컨이 된 것을 보면 저는 오늘부터 링컨을 더 존경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오고 가는 이 인류 역사에 위대한 정치가이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문호가 아닙니까? 그들은 부를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세계적인 명성도 가졌어요. 그런데 링컨이 행복했을까요? 톨스토이를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데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톨스토이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원만합니까? 부부 생활 행복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천국 아니면 작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가정 모두가 다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하늘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미리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결혼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 가정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여는 비밀의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과 존경. 33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희 남편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행복한 부부로 만드는 열쇠로 남편이 가져야 할 열쇠는 따라합니다. 아내 사랑. 또 아내가 가져야 할 열쇠는 따라합니다. 남편 존경.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는 자기식으로 여보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남편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존경받을 때,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요?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할 때 남편이 존경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크게 따라하세요.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우리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자. 아내들이여 남편을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동물 대하듯 대합니다. 남편이 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고 소처럼 말없이 묵묵히 부지런하고 양처럼 온순하여 말대꾸하지 않고
개처럼 충성되게 자기만 바라보고 따르고 돼지처럼 싫든 좋든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남편을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주님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것도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주님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이유에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 때문에 준 말씀입니다. 가정의 위아래 질서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또 질서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자로, 가정의 머리로 남편, 아버지로 세웠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또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 잘 벌어오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머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남편,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내가, 자녀가 순종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질서 있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TV 프로그램 중에 애완견을 훈련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일명 새나개죠. 또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를 종종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개들이 참 똑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개는 집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누가 이 집의 머리인가, 누가 이 집의 주권자인가, 그것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에요. 나쁜 개가 있어요. 이 개들이 집을 딱 봐가지고 집에 서열이 없고 또 막 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 얘가 뭐 집안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머리 되려고 합니다. 걔가 주인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질 부리고 막 물어뜯고 막 화내고 막 난리를 치면서 걔가 그 집의 상전이 되는 거예요. 상전주의 상전이 돼요. 그 집의 헤게모니를 걔가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강영욱 씨가 무엇을 합니까? 딱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누가 이 집의 머리고 권위자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머리 권위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게 되면 걔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해지고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가정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정리 안 되면 그 집은 개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개도 아는데 사람이 그걸 몰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해요. 가정의 머리, 가정의 권위자, 가정의 리더를 남편, 아버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정이 바로 선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있고 평안하고 부부도 자녀도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밥을 먹어도 제가 밥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지 애들이 밥을 따라 먹어요. 꽤 옛날식이죠. 우리 집은 그래요. 또 작은 일도 자녀들이 저한테 꼭 다 물어보고서 허락을 구하고 일을 합니다. 제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작은 일도 저한테 꼭 물어옵니다. 저는 그게 귀찮아 죽겠어요. 저 기다리지 않고 밥을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요. 바쁜데 꼭 먼저 와야 되고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아빠가 밥 숟가락 들어, 애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웬만한 작은 일을 그냥 하면 좋겠고, 또 아내가 다 맡아가지고 애들이 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아니죠.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아내는 남편인 저를, 아버지인 저를 늘 앞장서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식사해야 돼. 제 아내가 자기 쇼핑하고 애들 일도 제 아내가 맡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저한테 아버지한테 이 허락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저를 가정의 머리로 또 주권자로 세우는 걸 봐요.
결혼식 할 때 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 입장합니까? 이제는 제게 머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의 머리는 제 남편입니다. 라며 머리를 가리는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에 입장하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남자는 다른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고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자녀들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를 때 남자들이 어깨 피고 삽니다.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깔보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러면 고개 숙인 남자로 삽니다. 그럼 가장 행복할까요?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와이프 그러죠. 아내인 와이프가 남편을 존경하고 알아주면 아내는 남편에게 라이프, 삶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인 와이프가 남편을 무시하고 괄시하면 아내는 남편의 라이프,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상처 주고 해를 가하는 나이프,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이프들은 남편에게 나이프, 칼 되지 말고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남편의 라이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또 남편들도 아내들을 칭찬해 주세요. 어느 부부 모임에서 남편 자랑하기, 남편 칭찬하기, 아내 칭찬하기를 시켰더니 남자들이 저마다 자기 아내 자랑, 칭찬을 합니다. 고향집 구들목 같은 아내, 왜냐하면 언제나 따뜻하니까. 가을 하늘 같은 아내, 왜냐하면 늘 푸르르니까. 솜사탕 같은 아내, 늘 달콤하니까. 이렇게 아내 칭찬을 다 시적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한 남자가 더 멋있게 산소 같은 아내라고 멋지게 하는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쓸 때는 산소 같은 아내를 쓰고 읽을 때는 산소 같은 아내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늘 배우자를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여보가 좋아요. 당신은 어쩜 일을 이렇게 잘하세요. 참 저는 행운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예요. 속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멧돼지도 나무 위에 오르게 하고 남자를 슈퍼맨 되게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듣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칭찬이에요. 젊은 사람이든 아이든 노이든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 간단해요.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남편을 높여주세요.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은혜만 받고 그냥 너무 그냥 설교 빠져가지고 아멘이 없어요.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최고인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순종하고 온 가족이 순종할 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남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따라합니다.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25절 읽는데 남자들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그런데 남녀간에 처음 1년 6개월 처음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막 뿜뿜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 도파민 이 뿜뿜 나올 때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을 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25절을 헬라어로 보면 아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유 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가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물값비를 흘리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 그렇게 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제 막내 아들 녀석이 무슨 말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요. 뭘 잘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설교 잘하시고요, 그리고 엄마만 잘하면, 엄마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설교 잘해서 우리 성도들 만족하게 하면 되고, 집에 가서는 제 아내 사랑해서 제 아내 만족하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아내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잘하는 걸까요?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잘하는 걸까요? 최근에 제 주위에 신장이 약해져서 투석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얼마나 어려우실까 걱정을 하니까 제 아내가 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걱정하지 마. 당신 투석하게 되면 내 거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냥 듣기 좋게 빈말하는 여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말하면 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 신장을 그냥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 그 말 녹음 좀 하자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더라고요. 왜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장기 하나를 떼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사랑입니까? 그게 보통 사랑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2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게 30년 전이죠. 아버님이 처음 아파서 병원에 가실 때 이제 간 안에 담도간에 문제가 있다면서 간을 절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아버지에게, 목사님 간을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피도 많이 흘려서 피가 모자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간이 필요할지도 이식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앞에 있는 아들이 혈액형이 B형, 저와 똑같은데요, 제 아들이 간도 주고 피도 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제가 뭐 간이라도 젊은이가 띄워주고 피도 그냥 뽑아가지고 마땅히 드려야 되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간을 띄워준다고 그러니까 섬찟한 거예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의학적으로 직계 자손에게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것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흘러갔지만, 존경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가페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처럼 남편 여러분들도 아내를 내 생명을 다해서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보잘것없는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옆에 해주고 확 뒷바라지 해주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보배 중에 보배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불러야 돼요. 여보의 뜻이 뭐지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 따라합니다.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은 무슨 뜻이죠? 따라합니다. 당연히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반쪽, 내 아내, 내 마누라인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여자는
남편이 막 금가락지 막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카드 맘대로 써 누이비통 명품백 갖다 줄 때 자신을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하면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따라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하던 전화를 갑자기 해서 출근해가지고 안 하던 전화 갑자기 해서 여보 그냥 당신 잘 있나 생각나서 전화했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 끊어버리세요. 상남자처럼. 이 남자가 왜 저러나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요. 또 퇴근길에 장미꽃 한 다발 사서 아내 품에 안겨주면서 이 꽃이 당신만 못하지만 사봤어 라고 하면서 푹 안겨줘 보세요. 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밥을 먹을 때 숟가락 들자마자 소금 좀 가져와봐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첫 숟가락 들 때 따라합니다. 맛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니까요. 맛있네. 맛없어도 맛있네. 네, 맛있네. 정말 맛있으면 감탄사를 넣어가지고 정말 맛있네. 야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드셔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남편으로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부부가 되어보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 원하시면 먼저 아내는 죽게 하듯 머리로 여기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 보세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지 말고요. 좀 따지지 좀 말고요. 그냥 예라고 하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 주세요. 다른 무엇보다 아내에게 집중하고 내 아내를 찐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남편과 아내로 사는 축복된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된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